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총회적으로 1년에 2번 우리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례주일입니다. 이 성례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찬에서 이 떡과 잔이 있는데 우리가 그 성찬의 떡을 먹을 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잔을 마실 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래서 옳게 이 성례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욱 넘칠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성찬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는 겁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찬의 기원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제자들 모아놓고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시면서 주신 그 말씀, 그것이 바로 성찬의 기원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떼어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성경에 보면 빵을 뜯는다, 찢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무슨 빵이 이렇게 하나씩 개별 포장된 것이 아니고, 이때 당시에 먹을 수 있는 빵은 길게 만들어서 같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빵을 뜯어서 먹은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축사하시고 최후의 만찬에서 축사하시고 그 빵을 떼어서 이르시되, 그러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성찬을 행할 때에 우리가 떡을 먹어요. 이제 성찬에 떡이 있는데 그 떡을 먹을 때에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그 떡을 받아서 먹을 때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는지, 여기 2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그 주의 몸과 떡과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떡을 먹을 때에 우리가 세례교인 이상들이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찬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이 떡을 먹을 때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24절 말씀에 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떡은 나를 기념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기념하라라고 하는 것은 상기하다 혹은 기억을 다시금 새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잃었던 기억을 다시금 떠올린다라는 뜻이 바로 기념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떡을 먹으면서 무엇을 다시금 생각하고 무엇을 다시금 상기해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24절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결국 떡을 먹을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이 찢기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몸이 찢기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 나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떡을 먹으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이 떡을 먹는 시간입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 그래요, 사람 찢기신 주님, 떡을 뜯듯이 십자가에 박히셔서 그의 몸이 십자가에 들림으로 인해서 몸이 찢어지시는 그러한 고통, 그 고통을 그냥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 나를 위한 그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다시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날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 조금 상처가 났어요. 어제 우리 아이하고 장난치다가 손톱으로 찍혀가지고 살짝 찢어졌어요. 근데 이게 은근히 이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물을 다니까 이게 빨갛게 불어오르고 아주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빨간 약을 좀 이렇게 발랐습니다. 보이지 않겠지만 빨간 약을 이렇게 발랐어요. 바르니까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조그만 상처 나도 참 어떻게 보면 불편하고 고통스러워요. 뭐 여기에 비교할 건 아니지만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예수님, 그 은혜를 여러분 혹시 잊어버리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사람이 상처가 없으면, 아픔이 없으면 평상시에 이렇게 건강한 것이 얼마나 편안한 것이고 그걸 잘 모르듯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 박히시고 십자가에 찍히신 주님, 그 은혜를 떡을 먹으면서 기억하고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성찬의 의미,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우리 오늘 회중 찬송 불렀던 그 찬송인데, 그 찬송이 저는 음악성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게 참 이게 부르려면 잘 부르지 않는 찬송은 좀 힘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곡을,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인데, 그거를 집에서 이렇게 부르면서, 그래요, 나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혹시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고난 당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이 찬송을 부르면서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요, 속죄하신 구세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십자가에 모진 고난 당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금 돌이켜보게 되더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찢기신 살을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떡을 먹으면서 대속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는요, 25절 말씀에 이제 잔이 있습니다. 이것을 옳게 알고 먹고 마셔야 주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건데, 25절의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라는 겁니다. 이 잔은 마실 때 무엇을 기념하고 생각해야 될 것인지,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잔을 마시면서는, 떡을 먹으면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찢기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지 돌이켜보면서 감사하는 떡이라고 한다면, 이 잔을 마실 때에는 새 언약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새 언약을 다시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이 뭔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로 되어져 있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약속의 관계예요. 사람과 사람의 약속을 프로미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 해서 그 단어가 영어로 카버넌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카버넌트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CO라고 하는 코히어런스 해가지고 이 CO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꽉 붙어 있다 혹은 함께 한다, 함께 붙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CO라는 단어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카버넌트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요, 사람이 변경할 수 있는 약속 프로미스와 달리 이것을 카버넌트라고 하는 이유는 완전히 본드처럼 꽉 붙어가지고 절대로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변경되거나 취소할 수 없는 이 약속,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가장 기초적으로 세우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왜 교회 다니고, 내가 왜 기도하고, 내가 왜 예배하고,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이것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기에 그러는지.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도 하나님과의 약속의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언약, 구언약에서 구약, 그리고 새로운 언약, 신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 뭡니까? 우리 본문에 새 언약을 기념하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념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새 언약의 관계, 어떤 걸 약속했어요? 여러분, 어떤 거 약속하고 있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약속도 없이 그냥 교회 다니면 안 돼. 하나님과 나는 지금 어떤 관계인지, 그것이 에레미야 31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성경에 이제 화면에 뜰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34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새 언약이 뭔지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해서 언약이 나와요. 카버넌트, 언약이 나와요.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지, 어떤 언약입니까? 그 언약에 대해서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 다음에 그겁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이게 약속,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의 백성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맺고 있는 약속의 관계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된다. 그 약속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그거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 이거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것이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뭡니까? 지금 하나님과의 약속은 이건데, 자,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내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것을 약속하는 것이 언약인데, 구약에서의 언약은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나는 그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약속이 구약에서는 뭘로 표해졌어요? 할례라는 겁니다. 할례. 그래서 할례 받는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외적인 표시가 할례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외적인 표시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뭘로 바뀝니까? 세례로 바뀌는 거예요. 세례는 뭡니까? 그 뜻이 무슨 뜻이에요? 죄의 씻음을 받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죄의 씻음을 받았다라는. 그러면 죄의 씻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씻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외적인 표시가 세례예요. 세례를 왜 받습니까?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외적인 표시, 사람이 위쪽으로 볼 수 있는 표시가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즉 새 언약이 세례예요. 근데 세례는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뜻이잖아요. 믿음으로 나는 죄사함 받았다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방법, 옛날에는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랬거든요. 외적인 표시가 할례거든. 우리 신약 시대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언약, 새 언약을 이루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거예요. 구약 시대는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 자녀 됐어요. 신약 시대에는 새 언약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었다는 외적인 표시가 세례이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따라서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 표시는 세례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새 언약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에서 우리가 잔을 마실 때 새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은 내가 과연 지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가 아니에요. 아무런 관계도 아닙니다. 그냥 온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찬양한 거예요. 그냥 봉사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있어야, 예수를 영접하는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신 예수님. 따라서 우리가 잔을 마실 때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향한, 우리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 이것을 점검해 보는 시간, 이것이 성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요, 두 가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떡을 먹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 은혜를 내가 세상 살면서 그 감격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다시금 되새겨보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날 대속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잔을 마실 때 뭐예요?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신 우리 예수님,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언약이 이루어지는 건데 혹시 내 믿음의 상태는 어떤지 잔을 마실 때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나와 주님은 언약의 관계가 차질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 이것이 성찬식이에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무엇인가 그 분위기에 압도돼 가지고 뭔가가 인상을 쓰면서 분위기에 압도돼서 그냥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찬의 의미를 알고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세요. 혹시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살다가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통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조그만한 상처만 나도 아픈데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찍히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잔을 마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신 예수님, 그 믿음 내 마음에 확고하게 있는지 이걸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찬의 의미가 그 뜻인데, 오늘 바울이 성찬의 의미를 설명하기 전에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이야기해요. 내가 명하는 이 일을 너에게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 일은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다. 모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18절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모이면서 싸우는 거예요. 서로 다투는 겁니다. 미워하는 겁니다. 반목하는 겁니다. 서로 경계하는 겁니다. 서로 비방하는 겁니다. 19절에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라는 말씀이에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반목하고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같이 그들이 그때는 성찬과 예찬이 분별되지 않았었는데 같이 예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찬의 의미는 그거라고 한다면 내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되려면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여기 보면은 분쟁이 있고 파당이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는 주의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성찬의 의미처럼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믿는 믿음이 있고 주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서 성찬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면서 아직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교인들끼리 내 마음속에서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반목하고 서로 당을 짓고 서로 파당을 짓고 싸우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요 성찬을 제자들을 다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을 하세요. 최후의 만찬을 하시다가 중간에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대야에다 물을 담고 제자의 발을 씻기세요.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이 어떤 죄를 질 거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도록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성찬식을 마지막 최후의 만찬 하시면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저거예요. 성찬식 하시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지금 성찬, 여러분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깊은 신앙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오늘날 한 교회에 살면서 성도들끼리 내가 미워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입니다. 여기 본문의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믿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막 기도도 시키면 막 눈물로 기도하고 찬양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이 너무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도들 간에 목사님 나는 그 사람 용서할 수 없어요. 나는 그 사람 이해할 수 없어요. 나는 그 사람 집사라고 생각도 안 해요. 나는 그 사람 권사로 생각도 안 해요. 나는 그 사람 장로로 생각도 안 해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딱 마음속에서 딱 닫아놔 버리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본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랬거든요.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자기들끼리끼리 어울린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나하고 인정될 만한 사람들만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바울 새 계명 준다는 거예요. 제자들끼리 서로 반목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제가 어제도 그랬어요. 우리 결혼식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혼이 뭡니까? 약속의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뭐 성격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가정도 다르고 전혀 다른 사람이 만나서 사는 겁니다. 뭐 때문에? 약속하는 거예요. 살기로 약속한 그게 결혼식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결혼하는 같이 성도들끼리 하나가 돼서 예수 믿고 약속의 관계에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두 부부가 혹시 싸우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요 나 혼자 거룩한 척 하지 마시고 뭐 자기는 얼마나 뭐 바릅니까? 나는 그 사람 용서 못해. 나는 죽을 때까지 그 사람 보지 않을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스치다가 살짝 보면 아이고 재수 없어 또 그러지만 어쩌다 스친 것도 재수 없다고 그러지만 재수는 제 고등학교 때 친구 이름입니다. 김재수. 그러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죄예요. 지금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주신 계명처럼 서로 사랑하세요. 이제 누군들 우리 예수님 보세요. 누군들 용납 못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했지요.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었지요.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했지요. 예수님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그러나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얼마나 섭섭하다고, 얼마나 내 자존심 건드렸다고, 그거 끝까지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 좋은 거 같지요. 여기서 한 것처럼 성찬의 의미 다 알고 있어요. 믿음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용서하신 것 같이 나 좀 자존심 상했다고, 기분 상했다고 주님 앞에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거 하나님 앞에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야 22절 말씀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 되십시오. 아무리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이제 용서합시다. 만났을 때 좀 겸손한 모습으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지요. 그게 곧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고, 이제 내 마음속에 지금까지 나를 섭섭하게 한 사람, 힘들게 한 사람, 그 사람이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고 부모가 되고 형제가 되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었든지 간에 다 내려놓으세요. 그게 신앙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여,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여러분의 믿음의 회복의 역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복된 성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